찬송 5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의 어리운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할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그 전에 우리가 그 모세오경 쭉 하다가 아마 민수기 조금 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명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이제 신명기 첫 시간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개역 개정으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고요. 먼저는 제가 한번 혼자서 우리 그 새 번역을 한번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개역 개정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자,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재현해내야 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의 우둔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오늘 시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주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폭을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최근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신명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레위기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앞하고 뒤가 서로 같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와 수미상관이 되는 건가 하면 창세기가 아니고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반포하시는 그런 과정과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반포하는, 그래서 이게 신자가 이게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한문으로 귀신 신자, 신신자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또 신자를 씁니다. 이게 이 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율법입니다. 다시 율법 이렇게 새롭게 율법을 반포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런 뜻이 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그 육식갑자 할 때 십진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십간 십이지 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10간이 있고 12지가 있는데 그 12지 중에 하나가 원숭이띠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띠 할 때 한문으로 그게 이제 신이거든요. 그 신자가 바로 이겁니다. 왜 한문으로 원숭이를 그 원숭이 신자인데 왜 신이라고 했냐면 이 흉내를 잘 내거든요, 원숭이들. 그래서 이 또 신자를 써서 이 원숭이를 뜻하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모세가 그 선포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도 리바이벌인데 그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게 이제 다시 부자를 써서 다시 흥한다 그런 뜻이죠, 부흥.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저는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신명기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34장에 가면 모세가 어떻게 죽고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이 신명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라고 보다는 그 뭡니까? 신명기가 설교 3편인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40년 광야를 끝내면서 했던 그 설교를 3편 하거든요. 그 설교 3편이 다 끝나는 마지막이 33장 29절입니다.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받들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 이런 복을 받은 백성이 너희와 같은 백성이 또 누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를 돕는 방패고 너희 방패고 너희를 돕는 분이고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선명하게 해야 되는 의식과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새롭게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목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처음에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됐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 간증과 또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소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물론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했을 때 각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개인적인 뭐 삶의 수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하게 되겠구나 하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런 목표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했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내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어떤 은혜로 그때 내가 느꼈던 어떤 감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기대를 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을 전망을 봤을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운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을 좀 새롭게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신명기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과 우리가 신약 성경 두 개의 그 큰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인데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둘의 조화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구약은 옛날 그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사니까 구약은 이제 한물 간 것 같고 우리가 트렌드, 유행을 따라서 이제 신약을 더 치중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 그런 게 있고, 말 그대로 구약은 구모델이고 신약은 새로운 모델이니까 뭔가 신약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흥미로울 수 있고 우리랑 더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공감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구약의 하나님은 좀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사람들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 같고 이런 그 반론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좀 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약간 좀 구닥다리, 좀 한물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 이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단 한 권도 예수님이 직접 쓴 게 없고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네 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혹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본 사람들의 증언들을 듣고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기록한 거 맞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하면 구약입니다. 구약이 성경이지 신약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바울은, 아니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의 27권 모든 저자들이 성경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편지를 쓰거나 어떤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자기들이 그걸 쓰면서도 이게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어떤 대등한 가치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될 거다, 이런 기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구약에 있는 경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믿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쓴 편지 혹은 쓴 글, 기록,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건 바이블, 성경, 그건 구약 성경이고요. 그게 기본이고, 지금 그것들을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베이스의 구약 성경을 깔아놓고 그거에 조금 보탬이 되는 식으로 신약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유럽의 문명, 유럽의 문화, 문명, 그리고 유럽의 특히 사상 같은 거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 구약 성경을 통한 그 유대인의 전통, 그런 문화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헬레니즘, 그 그리스 철학 사상인데 그거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 세계 이 미개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것 때문에 인더스강까지 이렇게 정복 전쟁을 나왔던 거죠.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그 넓은 광활한 유럽과 아시아 전역 땅에다가 바로 이 그리스에서 배운 그 사상을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라고 불렀어요. 헬레니즘. 그래서 그 헬레니즘으로 그것들을 이제 계몽을 시키자 해서 했던 것이 헬라 사상이거든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가지가 유럽의 사상과 문화와 문명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럽에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 사람들이 바로 그 헬레니즘과 특히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심,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사상과 정신, 여기에 이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유럽 문명에 별로 끼친 영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영향받은 건 그 구약 성경 헤브라이즘이지 신약 성경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신약의 27권 모든 성경은
구약을 그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기본을 깔고 거기다가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66권이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원 후 430년경에 결국 교회 공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차별 없이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이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를 좀 보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의 위기는 뭐와 맞물려 있냐면 그 이 무지함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지적인 노력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진리를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트렌드가 어떤 건가 하면 너무 어려운 걸 싫어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야 됩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좀 감수하고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38년, 9년 이 정도 됐는데, 여러분,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숫자가 얼마 안 됐어도 심지어는 33인 독립선언문을 쓸 때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기독교보다 더 많은 종교가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불교가 아닙니다. 대종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이단 취급을 받는 그 대종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만주 땅, 거기가 사실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도 버린 땅이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그쪽 사할린 이쪽 땅이고, 중국 사람들도 포기한 땅이 만주 땅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냈어요. 누굽니까? 우리 시인하면 제일 손가락에 뽑는 사람이 윤동주 시인인데, 그러면 그분도 거기 출신이잖아요. 만주. 그쪽에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독립을 꿈꾸면서 거기서 같이 살아냈는데 신앙의 힘으로 살아냅니다. 물론 윤동주 시인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만 그 전에는 대종교인이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게 뭔가 대종교입니다. 좀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이 김좌진 장군 또는 누구지? 홍범석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청살리 전투라든지 그런 전투에서 이름을 날린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군가 하면 지도자급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 밑에 있었던 중간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유공자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을 진두지휘했던 지휘자들은 싹 빼고, 그게 이제 나범석이라든지 또 누구더라? 하여튼 그 사람들이 대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뺐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게 우상 이단 종교라고 해서 아주 그거를 싹 지워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치졸한 거지요. 그렇게 했지만 어쨌건 초창기에 기독교는 몇 사람을 빼놓고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인물들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신앙심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좋았고 또 그 교양도 있었고 사람됨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가 숫자는 되게 많다 그래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기독교보다 불교 숫자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800만도 안 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럼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제일 치졸한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지해요. 무식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교회가 이 무지함을 조장을 했어요.
애써서 뭘 알려고 할 거 없어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 그런 거 다 안 하려고 하고 다 쉽게 뭐 정말 너무너무 쉽게 설교하고 너무 쉽게 가르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진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지식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러면서 이 기독교 내 풍토가 되게 그 무지함과 무식함이 지금 교회 내에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독교의 무식함과 무지함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기독교의 무식함과 무지함 뭐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요, 세상과 담 쌓으라고 하는 율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율법은 다 뭔가 하면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에 특히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나그네로 대표되는 그렇게 3대 연약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그거 하나님한테 함부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보수자다, 복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이게 율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저울추 이런 거 갖고, 저울 이런 거 갖고 사람들 속이지 마라. 장사할 때 저걸 하는데 쌀 뭐 이런 곡식을 파는데 거기다가 모래를 섞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대할 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무식해지고 무지해지면서 우리는 신앙을 전부 개인화했어요. 신앙의 목적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가 교회를 출입하는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말씀이 나오면 그냥 흘리는 거죠. 있는데도 없는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고,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관건, 우리의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믿고 천국 가느냐, 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살이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별로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한 574장인가요? 거기 보면 세상에 나가서 좀 그런 멋진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폭포수같이 막 줄기차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라. 그런 게 이 찬송인데,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젊은이들만 그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이 있는 사람은 저는 다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다 젊은이라고 생각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그 푸른 정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과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은 별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냥 나그네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신경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싹 지우고, 다만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우리가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유감인 건 뭔가 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물론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세의 삶을 안 가르치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자기들이 제자를 뽑은 이유도, 제자들을 교육한 이유도,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여러분, 그게 그냥 천국 백성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정신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그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무식하고 무지해진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축복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다가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그 정신이 있는 좀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지. 왜 이런 전혀 맥락이 안 닿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세상에서 고립되고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지금도 굉장히 좀 심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목사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멀어져. 제가 대리를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신앙이 뭐냐, 나보고 이제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오는 건 뭔가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지? 뭔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으니까 도대체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어떤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막 말을 하는데 진짜 가슴이 찡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별 얘기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눈물이 싹 마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관심이 딱 꺼지는 거죠. 아, 그래요? 목사님이셨구나, 어쩐지 뭐 이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안 걸어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지금 모세는요, 이 자손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는데 필사적입니다.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냥 3편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이걸 볼 게 아니고요. 모세는 이 3편의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일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자이냐 타이냐 이거는 저는 좀 약간 해석이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는 못 넘어온다. 너는 그냥 여기서 끝난다. 하나님이 요단강 너머로 안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요단강 너머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만 거기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그 뭡니까 10가지 재앙, 바로 앞에서도 그 굴하지 않고 홍해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던 그런 거 하나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장정만 60만 광야에서 다 묻혔습니다. 그 후세대입니다. 2세대예요. 출애굽 제2세대. 그러니까 노예 생활, 출애굽에서의 이 노예 생활하는 그 나라 잃은 백성의 소름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데리고 가는데 모세가 지도자였거든요. 지금 같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잘 이렇게 교육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럴 거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얘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지만 모세는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백성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 이 어린 백성들에게. 정말 이 아둔한 백성들에게 고집만 세고 목이 뻣뻣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잘할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마음이 전혀 안 놓이는 그런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면 얘들이 건너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을 갖고 지금 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뭐라고요? 이게 그 교회의 담장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뭘 어떻게 해라,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 너희가 이방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거기 가나안 7족속이 그냥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고요. 거기서 너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붙들고 그 법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거기 넘어가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저는 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전교인들과 함께 우리 특별히 이제 방학이 시작된 우리 경다은과 경세훈과 함께 책을 읽고 같이 이 책 읽기 북토크를 하려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 어떤 책인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원래 써진 거는 2013년에 써진 책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게 이게 일본 책이거든요. 일본 작가들이 쓴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2014년입니다. 2014년에 번역된 이 책이 51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출판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팔리는 책, 인기 있는 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일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설가 고기 후미타케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작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굉장히 애착을 하고 공부를 했던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트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여러분 그 이름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심리학 세계 3대 심리학자의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자 하면 누굽니까?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프로이트는 우리가 잘 알죠.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 속에 무의식이 있다는 걸 최초로 발견을 해낸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무의식이 있을 거라고 그냥 이렇게 예측은 하고 느끼긴 했는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증명하고 풀어낸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을 열었던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세계 3대 심리학자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 쿠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이 쿠스타프 융도 제자고 알프레트 아들러도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처음에는 완전히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해. 왜냐하면 이 프로이트는 모든 무의식의 문제를 전부 성적인 문제랑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범성욕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든지 다 이 성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칼 쿠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를 좀 더 세련되게 변화를 시켜서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자기식으로 이제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융도 역시 칼 융도 3대 심리학자에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알프레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앞선 두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심리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프로이트나 칼 융 같은 사람은 뭔가 하면 이게 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아 때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래서 억압이 되고 의지가 억압되니까 그게 무의식에 들어가고 결국은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인 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무의식의 억압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산만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세상 사는 게 기쁨이 없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쭈뼛거리고 대인관계 잘 못하고 하는 모든 원인이 결국은 뭐냐면 트라우마 어떤 무의식의 어떤 묶임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심리학이에요. 그거를 뭉뚱거려서 얘기하면 원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애들 말로 찌질한 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제대로 멋지게 못 사는 건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내가 정말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과거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 그 무의식의 원인 트라우마 상처 그런 묶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하고 이 핑계를 대는 거죠.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게 칼 융도 마찬가지. 좀 세련된 원인을 찾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모든 게 다 성적인 억압이고 성적인 욕구의 불만이고 이렇게 다 범성욕설로 얘기하는데 칼 융은 그건 좀 너무 좀 그렇다 하고 이제 좀 세련되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오늘날 나의 모든 원인,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묶임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심리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알프레트 아들러라고 하는 이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해요. 트라우마? 그런 거 없어.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옛날에 그런 무의식의 발현이라든지 뭐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실제로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를 그렇게 핑계를 갖다 대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목적론적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러의 심리학은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못 사는 그런 심리학이 아니라 과거는 신화다, 지나갔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의지를 발휘하고 오늘 내가 뭘 하려고 결심하고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뭘 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건 나다. 그런데 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하고 하는.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에 이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개인 심리학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원인은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실현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이 책하고 같이 연결을 짓냐면 신명기의 말씀하고도 같이 맥을 같이 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문제는 뭔가 하면 과거의 어떤 상처나 묶임이나 어떤 뭐 악한 원수들이 쌓아놓은 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빌빌한다. 그건 핑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운행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쭈뼛거리고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의 문제와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용기를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별 기대가 안 생기고 특히 오늘 내가 사는데 삶이 별로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신명기하고 제가 엮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매력 없던 사람이 어떻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여기에 다 잠겨 있고 여러분 이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하면서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이 아들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방해를 주고 있는 건 두 가지 핸디캡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하나는 열등감 이 핸디캡이 있고 또 하나는 우월감 핸디캡이 있다. 아니 우월감이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우월감도 핸디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우월감,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열등감으로 콤플렉스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도 콤플렉스지만 우월감도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평등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부터도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건 높아지려고 하는 건 세상을 수직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세상을 망치고 있는지는 오늘날 정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요.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자기가 왕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체제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왕자를 쓴 건 뭔가 하면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옛날에 왕권 국가잖아요. 그런 걸 지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를 8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걸 결정합니까? 누가 이걸 승인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민심과 국론 여러분 이런 여론들을 통해서 그걸 반영하는 게 뭡니까? 이 대표 정치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혈통이 좋아서 뭐 하늘에서부터 점지를 받고 태어나서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에 뭘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수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인지상 유아독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우리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혹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모든 사람 위에 올라가서 이 윤석열이처럼 나도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거 아닌가? 1등이 되고 싶은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게 불행해져요. 이 아들러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부터가 이제 지옥인 거예요. 이 지금 행복한 심리학인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월감 컴플렉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야망을 버리기 전에는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귀하다고 얘기하세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그 사람이 지금 고아냐 과부냐 나그네냐 이런 걸로 그 사람을 깜보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거룩하고 귀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등한 세상입니다. 이게 모두가 모두를 만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많고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교인 수가 많은데 왜 이 나라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런 왕권 시대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들여서 내가 특별히 복을 받고 특별히 높아져서 모든 사람 위에 찬란하게 빛을 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교회들이 막 선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한 어떤 교회, 교세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세계 최고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그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성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신을 발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그 배경으로 깔고 이 일본의 두 그 작가가 공동으로 했던 미움받을 용기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을 좀 구입하세요. 미움받을 용기 책을 좀 사시고 이게 그 챕터가 딱 5개더라고요. 그 챕터 5개를 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두고 좀 깊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1과가 트라우마를 거부하라. 트라우마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다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이게 잘 안 돼.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좋아. 그걸 아는 건 중요해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요. 나는 이거를 못해. 이걸 못해가 핑계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이 되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체험을 해볼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건 있어요. 근데 그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무 체험을 하는 데래요. 정말 거기 이제 딱 들어가면
여러 코스의 그 방들을 이제 옮겨가면서 체험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암흑이래요. 그 암흑 속에서 이제 정말 내 손도 안 보이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막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뭔가 소리는 막 들리고 뭐 음악도 들리고 뭐 그런 속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냥 니들끼리 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죠. 깜깜하니까 뭐 뭐가 되겠어. 전혀 뭐 아무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 체험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게 로드마스터라고 하는 그 행사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똑같이 깜깜한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다 훤히 보이는 것처럼 그 한 무리들을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간대요. 그럼 저도 이번에 그 휴양림에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식물 이게 그 자연 저걸 해주시는 그 안내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도토리 나무 봤고 참나무 씨앗도 보고 싹도 보고 하여튼 못 보던 걸 제가 되게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어둠 속의 대화 프로그램에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이 어둠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빛의 고마움,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깜깜하면 얼마나 이게 소통이 안 되는지. 근데 어쩌면 우리는 환한 세상에 살면서 눈이 잘 보이는데도 그래서 상대편 얼굴은 잘 보는데 우리가 깜깜하게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슬픈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게 깜깜한 거죠. 그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로드 마스터들이 마치 앞이 보이는 사람처럼 그래서 처음에 그 체험을 그 인도하는 과정을 줄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뭐죠? 깜깜한 데서도 보는 그 적외선 뭔가를 쓰고 있나 보다 할 정도로 너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그냥 거기 일단에 그 사람을 로드마스터 한 사람을 줄줄 따라가는 그 조원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소리만 딱 듣고도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남자인지 물론 여자인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를 다 알아맞춘대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줄줄 끌고 이제 어둠 속의 대화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환한 세상으로 딱 나가서 보면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안내했던 로드 마스터들이 다 하나같이 시각장애우들.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차피 깜깜해요. 어차피 안 보이는 사람. 우리처럼 암흑체험 빛이 있다가 빛이 없는 속에 들어가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그랬잖아. 항상 어디서나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마치 앞을 보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이 시각이 건강한 사람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좀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개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는 다니는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암송도 하고 다니는데 뭔가 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건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건가 하면 그 암흑 속의 대화라고 하는 체험 속에 들어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앞이 안 보여서 안 보인다고 징징대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좋은 말씀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우리한테는 사치라는 거죠. 왜? 지금 우린 당장 먹을 게 문제고 지금 당장 내 코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이 문제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이게 급한데 이게 뭐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런 거에 핑계거리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어떤 선인들처럼 선조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다 주님께 맡기고 포기하고 그래 뭐 한 번 죽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각장애우들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데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안 보입니다. 어차피 안 보여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것이 핑계가 안 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대신 뭐가 보이냐면 귀가 보는 거예요. 그럼 감각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그 시각의 장애가 나머지 모든 감각을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정말 한 500배, 1000배 정도 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진하고 죽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이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이 믿음의 정신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살아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430년 대를 물려가면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행복하기는 뭐가 행복해?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정말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통과해온 사람들이에요. 뭐가 행복해, 뭐가? 지금도 당장 우리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당장 우리는 뭘 해먹을 땅도 없어요. 집을 지을 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모압 평지 남의 땅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 저게 아직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한번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구원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발견되고 형성되고 완성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냥 고마워서가 아닙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풀어줘서 고마워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거기서 기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찌그러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 보여서 그렇대요. 언제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람의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천만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세워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했다가 지금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진짜로 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이 앞이 안 보였는데 다른 감각기관들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냥 나는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좌절하고 철푸덕 앉아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징징댔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앞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앞이 안 보이는 걸 그냥 끌어안고 나머지 것들로 살았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감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핸디캡이 있어. 뭐가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것들을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를 대신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력한 자로 만드실 비법이 있다고 그게 묻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개발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왜 쟤는 돈이 많은데 난 돈이 없어요. 왜 쟤들은 숫자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숫자가 없어요. 이것 갖고 징징거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봅니다.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개발해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냅시다. 우리 참믿음교회가 이걸 함께 만들어냅시다. 신명기의 말씀을 그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세편 설교를 살펴볼 건데 정말 앞이 막막해요. 더군다나 이제 모세도 같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은 더 급전직하로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웁시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 숫자를 의지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꽁꽁 묻어놓고 땅에 땅 파고 묻어놨던 그렇게 썩혀버리는 그 달란트를 이제 끄집어냅시다.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 어떤 지식적인 접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3400년 전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로 3400년을 통과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 앞에 있는 이스라엘 제2세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도 막막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붙들림을 받은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지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고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개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런 정신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읽고 받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명기의 말씀이 34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